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심차게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조국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그 이북에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산 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오산 학교 서쪽 야산에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어떤 글귀인가 하면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비석에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석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독립운동가 또 유명한 교육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이승훈 선생은 많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학교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산 학교라고 하는, 나중에 이북에 김일성이가 들어오니까 오산 학교가 서울로 이제 옮겨서 다시 재설립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오산 학교를 갖다가 세우셨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갖다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난간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학교 지붕 위에 올릴 기와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 난간 이승훈 선생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집에 가서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서가 아니고 내 집에 기와를 떼어다가 학교 지붕 위에다가 얹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학교를 갖다가 설립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갖다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일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온 재산을 갖다 다 팔았고 나중에는 부엌에 있는 세간까지도 팔았다는 거예요. 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광복을 얻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무지해서 그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 이분은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육가로서 후학들을 키우는 일에 양성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각성하게 된 이유가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민족 계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시도했는데 나중에는 데라우치라고 하는 일본의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명 105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되어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이분은 그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철저한 희생과 그리고 사랑의 정신을 자기 스스로 몸소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다음에도 교장 선생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분이 한 일은 화장실 청소였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교장이고 학교 설립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학교에 교장실에 그 집무실에 좋은 책상 갖다 놓고 넓은 방에서 폼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뭘 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격이 급해서 잠깐 맛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어떤 옷을 팔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노점상을 했어요. 리아카를 끌고서 30만 원에 리아카를 샀어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분이에요. 리아카를 샀는데 리아카 판 주인이 그러더래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갈 거냐? 끌고 가죠. 어디까지? 청계천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촌까지 간다 그랬나?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노점상 하려고 리아카 산 그 여인한테 그 리아카 주인이 5만 원을 더 줬대요. 그냥 깎아서 줬대. 이거 택시 용달차 불러서 타고 가라고. 이분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미국에도 지점을 세우고. 그 비결을 알고 싶은 분은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돈 벌고 싶은 분은 오세요. 이분이 교회 가서 딸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딸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혼자 17살 된 딸이 새벽 기도 가는데 어미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딸 보호하려고 같이 따라갔다가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조그만 교회 가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갔대. 기왕이면 큰 교회 갈 걸 그랬는데 이분이 눈을 뜬 게 화장실 청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노점상이에요. 신촌에서 빵 파는 사람이에요. 붕어빵 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멸시하죠. 화장실 청소했더니 사람들이 저거 교회에서 돈 받으려고 한다고.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아. 그것이 그분한테, 있는 사람한테는 가시가 되지 않아. 그렇죠? 없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요 비수가 돼서 평생 잃지 못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변기 안까지, 우리 교회에서 변기 청소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 변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고.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화장실에서 바닥에 밥풀이 떨어져도 나는 먹을 수 있다. 뭐예요? 그만큼 그 집사님이 열심을 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여기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가 더 좋지. 20대에 팔팔한 청춘들,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옷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었던 거하고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피곤하고 정말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헌신하는 게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하는 거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불치병에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암이 아니라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몇 년 남았겠어요? 며칠 남았겠습니까? 누가 그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일들, 누굴 미워하고 원수가 불러하고
그런 일들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내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만남에,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원수, 그 정말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께만. 너무 내 인생이 아깝잖아요. 내 영혼이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산학교에 설립한 이 이승훈 선생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세웠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사업체를 세웠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훈 선생님은 화장실 청소를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강조한 것이 뭐냐?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걸레질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런 삶에 대한 본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일 용감하고 제일 귀한 분이 누구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도 쓰레기 잘 줍는 분, 밑에 떨어진 쓰레기, 내 의자 밑에 떨어진 쓰레기 줍는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 입구에, 교회 로비에, 아니면 저 밖에 주차장에 쓰레기 있는 거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이거는 누가 주서? 맨날 목사님 보고 주시래.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눈에 띄면은 내가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보면서도 안 치워, 보면서도 안 주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외면하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도 걸레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아프리카의 성자 누굽니까? 슈바이처 박사. 그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갖다가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하기를, 아래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본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대로 꼭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너는 안 돼, 낙제, 넌 지옥 가.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 들으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발 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본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보기, 그 준말이에요. 옷을 만들 때
그 옷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먼저 종이 위에다가 그려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잘라가지고 본을 뜹니다. 그리고 옷감을 그 본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재단해서 이제 옷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옷이든 무엇이든 먼저 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식이나 아니면 모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지한 행동으로 그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인정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과 행실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 참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실이 다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까? 아니에요. 인정은커녕 손가락질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도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행실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말과 행실로 인해서 해가 되거나 품위를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가는 곳곳마다 저속한 말들이 넘쳐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상스러운 말, 음탕한 말들이 영화, 텔레비전, 책, 음악 이런 것들의 주된 주제가 되고 요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 홧김에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자주 오고 갑니까?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말할 때도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늘 깨끗한 말을 해야 되고 상처를 주거나 남을 화나게 하는 말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 늘 다른 사람들 향해서 관용하고 친절함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의 이 모본을 늘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 유럽에 사는 흰 담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흰 담비는 여러분 담비 아시죠? 모르시면 나중에 물어보시고. 담비, 이 담비가 하얀 털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답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는 자기의 흰 털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다는 거예요. 매일 샤워하고 빗질하고 로션도 바를지 몰라도 하여튼 그 강한 본성 중에 본능 중에 하나가 자기의 털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잘 아느냐? 전문 사냥꾼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그 속성을 이용해서 흰 담비를 잡을 때에 그 담비가 사는 입구에다가 새카만 숯검정을 갖다 칠해 놓은대요. 그리고 나서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굴 속으로 몰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가 굴 속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숯검정이 묻어 있으니까 자기가 글로 들어가면 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굴 속으로 안 들어가고 차라리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는 죽음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 담비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은 장렬한 전사를 갖다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죄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보다는 흰 담비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계에서 한창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인데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갖다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교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교인들이 교회가 봤더니 행실이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정말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말과 행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봐도 마찬가지고 저 교회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 바로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원뜻은 세속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결해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말과 행실을 지니고 살지 못하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거룩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려면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의 선교자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빙스턴은 25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 후에도 그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니고 종종 아프리카로 찾아가서 그 밀림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자기의 생일날 선교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죽은 지 3년 후에 당대 명설교자였던 헨리 누르먼트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 특별히 이 리빙스톤 이 선교사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었고 그분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남긴 인상 깊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원주민들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설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식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감동적으로 읽은 책의 내용도 얼마 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설교의 내용도 며칠 못 가서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만이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내면의 성품입니다.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180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고 헌신하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제는 무엇이든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라도 내 공로를 앞세우는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 희생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는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수고가 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도 먼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을 존경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존경합니까? 선생님이 그냥 지식을 많이 전수해 준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할 때 그 이유는 대부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거나 부모하고 자식하고 성격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으면서도 자식들은 안 맞는다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자기들이 그냥 태어나서 혼자서 잘한 줄 알아. 성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똑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생님이 시킬 때, 공부 가르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정말 국민학교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올바르게 교육시켜 주신 신현태 선생님. 이분은 밥을 먹으면 밥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기면 손바닥을 때리셨어요. 밥 한 알에 한 대. 밥알 10개 남기면 10대. 이 선생님은 때릴 때 안 봐줘요. 얼마나 아프게 때리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밥을 갖다가 안 남겨요. 그냥 통째로 덜어서 남기긴 남길 때가 있지만, 내가 양에 맞게 딱 주면은 밥 한 톨까지 다 긁어 먹어요. 그 선생님, 왜 그분이 농부들이 이 쌀 하나, 이거 하나 정말 거두려면 얼마나 1년 동안 고생하는 줄 아냐. 이걸 저한테 아주 그냥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저를 특별히 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때 선생님은 저만 불러다가 또 몇 명 불러다가 니네들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뭘 합니까? 수학여행 가서도 그 우리 그룹이 있었는데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셨어요. 너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선생님은 다리를 갖다 아프신 분인데 국어 선생님인데 시를 잘 쓰셨어요. 이분은 항상 이 사회적인 그러한 이 문제를 보면서 저희들에게 깨워주셨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습니까? 나가서 축구하는 게 좋습니까? 축구하는 게 좋죠. 우린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희들은 인생을 왜 사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때부터 철이 들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만큼 저희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서까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제가 다 들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생님들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잖아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사랑에서만큼은 누구에게는 뒤지지도 않는,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또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을 걸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여러분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안다 그랬어요. 자기만 사랑한다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준다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다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면 외롭거나 아프거나 낙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을 돕고 기운을 갖다가 북돋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셨죠. 걷지 못하는 자를 갖다 걷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까지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을 하시든 봉사하는 일을 하시든 충성하는 일이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믿음과 정절이 나와요. 말과 행실, 이 말과 행실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믿음과 정절도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또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토록 자기가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던 그 학문, 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업적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믿음만 앞세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갖다가 끼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지 말이에요. 혼란이 얼마나 여러분 일어납니까? 혼돈스러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또 양심의 갈등, 그뿐입니까? 일상의 여러 가지 소란한 일들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앙은 우리 인생에 다시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앙과 의심이 동시에 같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다른 것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신앙을 얻고 지키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애들을 갖다가 맡겼는데 애들이 왜 안 변하냐고.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몇 번 와요? 한 번. 몇 시간? 1시간. 길어야 1시간이요. 집에서는 24시간.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누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가진 믿음, 부모가 하는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냐 아니면 나훈아가 나오느냐, 이걸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애들 갖다가 인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서? 집에서. 꼭 집에서 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있을 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있을 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세요. 애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애들이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아이들은 그때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정말 하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뼈를 깎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냥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들, 물론 모태요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 모태신앙인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아. 술 담배 하면 3초 안에 죽는 줄 알아.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개척자, 예수 믿게 된 분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만 따먹는 사람. 그런데 개척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때 내가 참 예수 믿는 집안에 처음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왔습니다라고 보여드릴 때 상은요, 저 같은 모태신앙인보다 몇백 배 더 커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왜 아멘 늘 안 하셔? 여러분이 내 인생에 처음 예수 믿는다, 내 집안에서. 여러분들은 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복이 커요. 가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잘 믿으시면 자녀들이요 본을 받고 그 아이들은 인생이 형통하게 돼. 나름대로의 다 고통과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고통스럽고 덜 연단받아요. 그런데 상급이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면령을 받느냐? 처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은 어마어마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처음 예수 믿은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예요. 가보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옛날에 안디옥 교회 다녔더니 안디옥 목사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노아무개 목사가, 노 목사라 그러니까 늙은 목사인지 젊은 목사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구나. 그럴 때 찾아보세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나한테 찾아오셔갖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줄 알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찾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또 정절, 우리는 이 정절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는 순결을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마음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고상하고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정결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은 너무나 혼탁하고 더럽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네. 사람들과 만나고 부대끼며 생활합니다. 그래도 말이나 행실에서 순결한 본을 갖다가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신부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두고 살아간다면 신랑이 신부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부는 파혼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가? 나 아니면 나의 믿음 생활이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주는 믿음인가? 정말 본이 되어서 배움을 주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 다니엘, 다윗, 이삭 이런 사람들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의, 순결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눈물과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과 답답함도 있는 길이지만 그 결과는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등반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각국의 많은 그런 등반대들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그 산맥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등반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셰르파라고 부릅니다. 이 셰르파들은 이 산길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곳의 일기 변화와 산세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이 히말라야 산들을 갖다가 올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등반가들을 안내해서 그 등반가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만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등반했다는 자기들의 기여도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길을 안내하는 사람. 그런데 누구보다도 생명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등반에 앞장서는 이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등반대가 이 셰르파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 그 산을 정복하고 등반에 성공할 수가 있지 그냥 등반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장비만 믿고 산을 올라가면 100이면 100 전부 실패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셰르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남들로부터 제대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벌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사업이 잘 돼, 그 사업 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성공 가지고 출세했다고 천국 갑니까?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 새끼들이, 지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사람이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돈 얼마나 많이 벌다 왔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노벨상 받았느냐? 밥상은 받았어도 노벨상을 못 받아봤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네 가정에, 너에게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너의 가정에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분명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없다면, 또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불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돈은 많이 버는데, 명예에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전부 세상 끝날에 지옥에 가고 불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갖고 있는 돈 집어던지면 땔감만 될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십니다. 어떤 차별하십니까?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인간, 딱 두 가지로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맨날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 아세요? 시간이 없다고. 롯의 그 사위들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먹고 뒹굴고 그냥 놀고 세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가셔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데리고 나와라. 농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할 건, 여러분 돈 벌 만큼 벌어 모셨잖아. 인생 살 만큼 살아오셨잖아.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들인데,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뿌린 그 신앙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내 자식들 내신 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 잘 양육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요, 다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저기 우리 동네 가면은 어느 베프티스 처치에서 정부에서 주는 구호, 토요일만 되면 쭉 서 있어요. 우리 집에서 조금 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제가 장소도 알려드릴까? 그 무슨 식당 하나 있죠. 코리안, 왜 있잖아요, 우리 동네. 코리아하우스. 그 앞쪽에 거기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저는 뭔가 싶어서 봤더니 토요일부터 정부에서 주는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뭐 호박도 주고 뭐도 주고 엄청 많아.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일찍 가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막 주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우린 그거 먹어도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들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도 구원 얘기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또 그런가 보다 그래.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롯의 사위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지옥에 갔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물에 빠져 물로 심판받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터져나갈 거예요. 핵무기, 인간이 발명한 무기, 개발한 무기 중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전쟁에서 쓰지 않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그리고 누가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과 남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말과 행실에 본이 되고 사랑으로 본이 되고 그리고 믿음과 정절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버지 어리석고 둔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앞져 두고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다 무가치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로 그 공력을 하나님 시험하실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인데 이런 것들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아버지 마음을 뺏기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주께서 아버지 시선을 두신 주께서 그 눈을 들어 향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생활에만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어미, 아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